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자비하심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참아주시고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악한 영들이 마귀가 혼미케 하는 그 역사 때문에 굉장히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 혹은 이 땅의 어떤 큰 힘 그런 것들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나 때문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러겠죠. 말로는 안 그러겠죠.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라고 말하겠지만 말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치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문지르면 나오는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서 10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이 말씀이 확실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까 말한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죠? 마치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읽지 않았지만 9절 10절에도 보면 그러한 것을 부인하고 주권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 근본을 부인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주인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큰 권세를 잡은 사람, 여기에서는 누구죠? 왕이에요. 왕.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 왕 때문에 움직이고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강대국, 어저께도 회담하는 거 보니까 엄청 하여튼 너무너무 전무후무한 일들이 그런 외교사에 일어났더라고요. 너무 무시하고 막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강대국인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도. 또 주변에서 그냥 우리 가깝게는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뭔가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여기 이 고레스 왕, 이 당시는 지금의 그러한 권력보다 왕 그러면 이 앞에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죠.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잡아가지고 눈을 뽑고 그 자리에서 눈을 뽑기 전에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중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고 그 세 친구도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최강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은 내가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몽둥이로 썼다. 그리고 그 쓰임이 다했을 때 이제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왕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세웠다. 왜 세웠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채찍으로 쓰셨고 고레스 왕은 이제 회복을 위해서 70년이 찼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고레스 왕 때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회복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준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줘요. 다시 재건하도록 성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도록 다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왕의 권세가 무시무시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막 지배하고 그럴 때에는 누구도 당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신상도 만들고 막 거기다 온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절하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거부했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고 다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모든 백성들은 다 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강대국이 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레스 왕도 1절에 보니까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모든 권세를 주고 강대국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랬어요. 이 고레스 왕이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엄청 풍부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도록 고레스 왕이 엄청나게 지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똑똑해서 보물을 찾은 게 아니라 여기에 그 감추었던 보물, 흑암 중에 있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 그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 경우에 석유를 처음 발견할 때도 그랬고, 그건 숨어있는 재화잖아요. 엄청난 석유를 발견하고 그 석유 발견한 나라들이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는 핸드폰, 뭘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죠? 이 공중에 떠다니는 이 전파들을 이용할 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발견들, 발명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보물, 보화들을 발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굵직굵직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만약에 사업하는 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지혜,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그것이 뭐가 되냐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부를 가져오는 것들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숨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나라들, 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의 중심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그 공로로 우리가 무엇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가 이뻐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0년의 복역을 마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고레스를 세우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더러움과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개업 신망을 가면 돼요. 이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여기에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가요? 약간 좀 금방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지혜에 따라오는 게 항상 이 전도서를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잖아요. 지혜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예요. 부, 돈. 부가 따라와요. 지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가장 부자였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그냥 돌덩이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부가 따라오는데, 그것은 지혜를 가지고 사업장 예를 들면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또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말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셔서 부를 얻도록 하는데 함께 주시는 것이 희락이에요. 기쁨. 그리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죄인이 다 모아서 쌓게 하면 쌓게 하셔가지고 누구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우리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죄인들이 다 쌓아놓은 것들,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성,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재물이 보화로 가득한 집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냥 공짜로 다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 말고 꿈꽃을 바라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죄인들이 쌓아놓은 것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으라고 열심히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번영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대국이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민족,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던 나라들이. 로마가 그랬고, 그 다음에 유럽이 그랬고, 유럽에 많은, 그래서 영국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가장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겼던 왕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여왕.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선교사님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 숫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아직. 근데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일은 지금도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절대, 정치는 제일 너무 방해가 돼요. 정치인들은 방해만 될 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거기 해방을 주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이 단기간에 된 이유는 그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그래요. 하멜운동 당시에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 숫자는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들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만 해도 기도원마다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도하고 부흥회도 하고, 교회마다 기도가 새벽 기도도 엄청나게 하고, 무엇보다도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 복을 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욱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자고 막 교회들이 난리를 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올바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믿는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너희가 다녀봐라.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과 막 이렇게 딜을 하시잖아요. 10명만, 50명에서 쭉쭉 줄어가지고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고 하셨어요. 근데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의인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때 이 나라가 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민족만큼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태생적으로 아무 데서나 가서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아무 데서나 가서 잘 자고, 그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그리고 세계 각지에 우리 민족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륙횡단 그 철도를 통해서 그 러시아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무작위로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했고, 그렇게 막 흩어진 우리 민족들이 지금도 많아요. 고려인들이. 그래서 세계에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양을 치고, 그들은 또 거기에서 현지어도 알고 문화도 아니까 금방 또 다른 그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얼마나 한류가 정말 K 컨텐츠, K 영화, K 드라마, 또 K 팝 얼마나 유명합니다. 한국 와보고 싶어하고, 지금 가장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한글 공부를 제일 많이 한대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작지만 우리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뭐를 하신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불을 몰려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각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님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더 만드는 것이 진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가정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